여러분들 그 계속되는 여름 더위 정말 조심하시고 유의하셔서 끝까지 건강 잃지 않도록, 오늘도 몇 가정이 못 나오셨는데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서 지난번에 2주 전에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가 19장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맞죠? 이제 10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몇 절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 5절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 또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곧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같아서 많은 물들로 인해 열매를 많이 맺으며 가지가 가득하고 다스리던 자들의 홀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녀의 키가 굵은 가지들 사이에서 크므로 그녀가 자기의 많은 가지들과 함께 높이 드러났느니라. 그러나 그녀가 경로 중에 뽑혀 땅에 내던져짐에 동풍이 그녀의 열매를 말리고 그녀의 강한 막대기들은 부러지며 말라 불에 소멸되었으며 이제 그녀가 광야 곧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에 심김에 불이 그녀의 가지들의 한 막대기에서 나와 그녀의 열매를 삼키니 이에 다스리는 홀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를 그녀가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하라. 이것이 애가요 반드시 애가가 되리라. 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두 사람에 관해서는 그 두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봤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마지막 왕들로 유다를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왕이 있는데 포로 잡혀간 사람 두 사람, 이 사람을 특별히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김 왕은 포로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되고 그 19대 이제 여호야긴 왕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런 대언을 주셨다, 예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대 왕이 마지막이잖아요. 시드기야 왕. 그럼 시드기야 왕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 이름은 시드기야, 사람은 표현하지 않지만 유대 땅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있었을 때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에 관한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애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애가요 또 애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때만 해도 이제 시드기야가 완전히 죽거나 포로 잡혀가나 멸망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내 어머니는 우리가 이제 19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내 어머니 같은 맥락이죠. 유다 혹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도 종종 이스라엘을 가르치지만 여기서는 내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다 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땅으로 가리키는 것은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에스겔서 15장 그리고 17장 그리고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 보면은 이 포도나무를 유다 땅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유다 땅이라도 결국 그 땅에 사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그 말이잖아요.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내 피 안에 있는 내 피 안에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그 히브리어의 배경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내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라는 것은 피가 많이 흐를 때 있는 그런 나무라면은 안전하고 번성할 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생명이 풍성할 때, 이럴 때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10절, 11절 긍정적입니다. 근데 12절은 그러나로다가 완전히 반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10절, 11절 왜 긍정적입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말 풍성한 물 가운데 심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환경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크게 번성한 포도나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다스리는 자들의 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홀. 여기 11절 홀, 영어로 셉터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말도 어려운 거잖아요. 홀. 이 홀은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홀이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옛날에 왕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막대기 오는 표시 이런 것입니다. 징표. 근데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조정에서 왕을 만나러 가려면 그 높은 사람은 반드시 이 조복을 입고 조정에서 입는 옷을 입고 그 홀을 들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끔가다 이게 뭐 역사 그런 것에 보면은 왜 그 대신들이 손에 뭘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다스린 자들의 홀, 그러니까 통치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셨다. 그런데 12절부터는 이게 반전이 돼버리고 맙니다.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속에 심어준 포도나무는 자신을 심어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고 대적해서 결국 뿌리가 뽑히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이 경로 중에서 뽑혀서 땅에 내던지고 결국은 불에 소멸됐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다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불태우고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멸망이 포도나무가 뽑히고 말라버리고 불에 삼켜지는 그런 것으로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의 멸망, 마지막 멸망을 계속해서 예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장에서도 여기에 보면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유다가. 그리고 17장에는 독수리에 의해서 뿌리가 완전히 포도나무가 뽑혔다. 이 독수리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얘기하죠. 곳곳에 이사야 대언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이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들포도가 나와버렸더라. 그런 얘기죠. 먹지 못하는 들포도, 신들포도가 나왔다라고. 이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해야 할 그런 그 절입니다. 불이 그녀의 가지들의 한 막대기에서 나와. 원래 불에 소멸되었다고 12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불은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죠. 그 군사들. 그런데 이 14절은 불이 그녀의 가지들의 한 막대기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녀는 누굽니까? 유다 땅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나왔다 얘기합니다. 한 막대기에서 나와 그녀의 열매를 삭혔다. 그 유다를 다 삼켜버렸다. 이에 다스리는 홀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를 그녀가 갖지 못하게 되었다. 자, 11절에서는 홀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그 가지 안에서 이 막대기가 나와서 그녀의 이스라엘 유다의 열매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홀이 될 만한 그 강한 막대기가 더 이상 그녀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애가다. 이게 슬픈 노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은 정말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왜 12절에 있는 불은 분명히 외부 세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왜 내부라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 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대언을 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거기에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이 홀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유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통치자는, 궁극적인 통치자는 바로 구세주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에 관해서 예언을 할 때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라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이 실로가 나오고 유다가 나온다. 홀이 나온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홀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를 그냥 갖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폐기가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 창세기 49장 읽어보면 그 뒷부분에 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는 것은 바로 실로죠. 홀이 상징하는 실로. 그럼 많은 백성이 모인다. 이게 마지막 때 천년왕국 주님 오실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유리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유다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통치자, 그리고 그리고 실로는 바로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족보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에서 반드시. 지난번 우리 이영재님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루게 됐습니다. 비록 수천 년 동안, 최소한 25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다윗계통의 왕 홀, 이 실로가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출임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오실 때 뭐라 했냐? 나는 유다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은 또 이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안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예언이 폐기됐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또 성취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다의 왕으로 오셨고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예언이 완전히 100%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14절에서 정말 우리가 19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서 얻을 교훈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없지만 불이 그녀의 가지들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불이.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은 최고 통치자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좌우되는 경우가.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 이때 당시 에스겔과 동시대의 예레미야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인데,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뭐라고 이렇게 대언을 하게 하셨느냐. 마지막 유다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끝으로 멸망할 때 그렇게 된 상황의 주된 원인은 바로 최고 통치자였던 시드기야 왕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8장. 그 앞에 보시면 예레미야 3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 모든 아내와 내 자녀들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어낼 것이요. 갈대아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바빌론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유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히리라. 또 네가 이 도시로 하여금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앞에 쭉 읽어보시면 이게 누가 관련된 겁니까? 이 상대가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멸망시키지만 내가 이 도시로 하여금 불사람을 당하게 하는 원인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과 에스겔서 19장 14절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생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각 개인의 삶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심지어는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물론 개인의 믿음으로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 한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살며 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은 나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자유롭게 육신의 기회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개인의 삶만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삶을 일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한 그런 자유방임적인 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생활 태도입니다. 한 가정에서 머리된 남편,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부부, 이 부모,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나만의 삶이 아니고
부모는 자녀의 삶을 살아준다는 거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자기는 그렇게 했지만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네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후에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받은 고난과 책임, 또는 우리는 다 천부적으로 주님의 어떤 책임을 받았어요. 고난도 받았어요. 또 사회에서 위임한 고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나 공동사회나 또는 회사나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더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에 맡겨진 그런 권한과 책임을 잘 집행해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가정의 남편, 아버지, 부모에게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족들의 영혼의 미래가 달려있죠. 그리고 한 나라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위임받은 통치자들,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고위 정치이든 위정자들에게는 한 나라의 안위와 각 백성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악함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우상숭배, 자기의 고집 때문에 예루살렘 시가 불태워졌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인 제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자신이 두 눈이 뽑히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본인 책임이지만 그가 왕으로서 맡은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불행으로 이끈 장본인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법이 성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못 비치면 이 세상 어둠은 거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 짠맛을 내서 썩게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려져서 사람들 발밑에 밟혀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에스겔서 19장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에스겔서는 애가라고 얘기했어요. 애가. 1절부터 애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슬픈 노래입니까? 왜 애가가 되었습니까?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무수히 선포하고 가르쳤지만 목이 곧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리고 통치자 왕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슬픈 노래는 하나님의 슬픈 노래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마음에 또 슬픈 노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노래를 하며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노래 없다고 하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방송도 다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다릅니다. 진실한 회개와 말씀을 믿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그냥 세상에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노래만 불러요. 세상에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크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주일날, 수요일날 모일 때마다 감사하는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무감하고 죄와 불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목이 곧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만 향한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할 때, 전할 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슬픈 감정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실존하는 장소라는 거 조롱하고, 또 불지옥도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실존하는 장소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자녀들은 지옥이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뜨거운 불지옥이라는 것, 정말 픽션이 아니라 실존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바라보면서 눈물, 고통, 늙음, 다시는 다툼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처소를 삼으면서 매일 노래하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노래하시는 거 대부분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땅을 내려다보면 슬픈 마음이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슬프고, 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무감각과 불신으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런 애가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 애가가 있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애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즐거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지만 사실 찬송에도 애가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속죄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 부를 때 우리는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슬퍼집니까? 우리 힘으로 불신자들 설득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 가슴 속에서 그들을 향한 슬픈 노래가 나오는 것은 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송을 한 곡 드리고 19장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를 좀 나눠주시죠. 통일 찬송가. 통일 찬송가, 여러분 기쁜 노래 하나 부르시고 슬픈 노래 하나 부르신 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94장. 여러분 기쁘게 이 찬송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194장 1절 4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69장 우리가 하나하나 전도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혼들을 생각하면서 269장 애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주 안님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영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갔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재물만 귀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보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양식을 함께 취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9장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주님께 내 삶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되돌아보는 저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알을 때 주님의 완전하신 때와 그 계획 가운데 성취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